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제목은 하나님 일하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그 사건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런 말은 바로에게는 선전포고와 같은 말입니다. 너무 갑작스럽죠. 그리고 이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마 제 생각으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게 피력됐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쉽게 넘겨버렸죠. 자,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4장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을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기대와는 큰 기대와는 다르게 바로는 즉각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돌변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생산량은 같은데 재료를 주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훨씬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야 합니다. 재촉하며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네가 지금 개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합니다.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유를 모를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탄원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15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작업반장, 기록원들이란 말하는 것은 작업반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십시다. 자, 15,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하는 이 탄원을 보십시오. 바로는 이 대답을 듣고, 바로의 대답을 듣고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더 분노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를 떠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한 말, 20, 21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굉장히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런 사태에 장본인을 알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왜 미친놈들이 나타나서 개입해서 일상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는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바로가 의도했던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되는, 이것이 바로의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지금 바로의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넋두리를 보십시오. 거의 바로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22, 23절 보십시오. 이게 오늘 예상치 못한 흐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또 주님 배째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부터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뭐 하나님 일이 이렇습니까? 라고 지금 넋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는데 말입니다. 단번에 위대한 역사를 만들면 어디 덧납니까? 위대한 하나님인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모세가 불평하는 것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일상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성경에도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단번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멋지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는데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없어 이런 말도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하시는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에 분명히 그렇게 설득해서 모세를 보내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시작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시작부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일하심의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한 가지만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목적들이 그 과정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과
또 구원이라는 것 자체만을 목적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하는 과정에서 담아내시는 메시지, 사실은 이것도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박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바로의 그 압제 때문에, 그 고역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앞부분 한참 넘어가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르짖음은 사실은 고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통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보다 그 고통을 더욱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자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내면의 어떤 원인, 왜 그렇게 하는지 목적을 살피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 고통받구나. 그리고 구원의 계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서 한 말이 무엇이었나요? 찾아가서 한 말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건데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노동량을 줄여주기만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해야 되겠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바로의 종과 바로의 백성이라고 했다고 믿음도 없고 괘씸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 그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의 백성인가? 그렇게도 적었다가 빼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자존심을 거의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이라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내가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 정체성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그냥 싹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 그렇게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하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시작할 것인가? 이런 일말의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덜 고생하며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열정을 가지고 구원하시려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탁월함, 뛰어남이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일까요? 도대체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가 또 그렇게
뭐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뛰어난 게 있어서 자기 남은 생애를 헌신하려고 할까요? 이 구원의 시작부터, 출애굽기 시작부터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는 그 본질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과 의지와 모든 정성으로 고집으로 일하실 만큼 너무나 이해할 수 없이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자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을 지금 담아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담아내시려는 메시지, 하나님이 일하심에 담겨있는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구원하는 대상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견고합니다. 우리 구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내야 되고, 물론 순종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이 확신이 덜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에 담아내시는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의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 3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선언입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유를 두지 않으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원인과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까지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셨는데 과정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대요. 자,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선언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너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너희 열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의 사랑으로부터, 나의 의지로부터, 나의 열심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룬다. 이 고집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목적이 이 출애굽기 구원하시는 시작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실 때 기적적으로 단번에 구원하면 끝날 것인데 참 진행되는 일을 보면 참 구차합니다. 질질 끕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분인데 말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자신들을 목적으로 한다는 어떤 내용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더딥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일이 꼬연만 갑니다. 단번에 일하시면 능히 가능한 분인데 조금씩 펼쳐내십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그냥 성경에 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설득하시며 모세 부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줄다리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줄다리게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펼쳐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약함을 여과 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성경 특별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구절절 무능하고 약한 모습들, 불순종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지루해 보이는 과정이 있지요. 근데 그 지루해 보이는 과정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루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분명히 가나안인데, 구원받은 삶인데 40년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칩 하나 빼가지고 칩을 바꾼다고 변화되는 게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섬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경험을,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수없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속에서 자라는 자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힘들었을 때 정리가 쉽게 됩니까?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단지 우리가 계산하고 바라는 시간표와 계산과 하나님이 계산이 너무 달라서 당황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수많은 과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말입니다. 저는 가정이 소중하고 자녀 그 양육이 참 무엇인가를 조금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 공휴일만 되면 뭐 그 수련회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1년에도 수십 번씩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수련을 하면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갔죠. 지금 돌이켜보면 여행이 뭐 모든 것이 에브리띵이다 그건 아니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그 공휴일 때, 뭐 주말은 물론 목사기 때문에 못 나가지만 공휴일에 여행 한번 간 적 없습니다. 아이들이 상처가 크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한 사역에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인데 저를 쉽게 이끌지 않았을까요? 왜 제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흐르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25년이라는 시간, 25년, 30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후회합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일찍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더라면, 일찍 새로운 일을 했더라면, 그러나 어쩌면 그런 과정이 저라는 사람, 뭐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란 사람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실패와 과정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물론 이해되지 않는 면이, 제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면이 훨씬 많습니다. 며칠 전
저희 부부 결혼 32주년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금이지만 거금을 들여서 꽃을 선물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벌룬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꽃 들어있는 거, 그걸 선물했습니다. 이 작은 표현을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꽃을 선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저는 그것을 배우는데 32년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사람이라면 좀 단번에 성숙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은 저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교회는 저런 거구나, 전도도 훨씬 효과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아 보여요. 모든 약점을 드러냅니다. 모든 일을 다 겪습니다. 모든 실패를 다 해봅니다. 너무나 천천히 자랍니다. 0.1mm씩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게 비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적의 삶들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평범해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침묵하시거나 평범하실 때가 많은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 좀 간섭하셨더라면, 왜 그렇게 일하셨더라면, 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했을 때 바로가 오케이, 바로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목적이며 여러분 한 사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가 목적이기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졸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 돈 사용할 줄 모릅니다. 저는 오랜 실패의 과정, 미성숙한 과정을 제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이 가정, 또 자녀 양육, 물론 지금도 화내고 성질내고 제가 좀 말도 막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좀 성숙했다?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데 수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를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경험들을 다 하게 하시면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구나, 가정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조금씩 배워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배워서 열정이 파가지고 성령 운동하고 무슨 운동하고 제자 훈련한다고 그러고 이것만 옳기 때문에 넌 다 틀렸어. 저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 아니라고 제가 정죄했던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섬세하고 자비로우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제가 조금씩 배워간 것은 수많은 실패 속의 과정 속에서 배워갔던 것입니다.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실수한 것이든 환경에 의해서 실패한 것이든 재수가 없어서 자빠진 것이든 인격이나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된 것이든 이유를 모르고 무너진 것이든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재수 없었지만 원인이 나한테서 나오지 않고 상대방에 의해서 어떤 일이 틀어졌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힘들지라도, 세상은 뒤죽박죽 될지라도 우리를 목적하시고 그 모든 부정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위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의 했던 고백이 생각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바울만 겪었겠습니까?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사실을 알 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매일 죽어요. 매일 죽는 일을 경험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목적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죽음의 많은 과정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뭘 담아내시느냐? 예수의 생명을 담아내신다고 바울이 고백했고 그것을 기록할 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봅시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견뎌내 봅시다.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해봅시다. 그리고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을 한번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우리를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인을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인생임을 알고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일하심의 목적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냥 어떤 일만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잘 되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섬세히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이며 우리를 붙잡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그리고 우리 생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위대한 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를 인생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시작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하심을 알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